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벽이 완성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방해, 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산발락과 게셈 또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끝까지 이어지게 되죠. 느헤미야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려 6번이나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스마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뇌물을 주었고 그에게 죄를 범죄할 수 있도록 외소에 들어가라고 그랬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더라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민간인으로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서 여론의 분열이 일어나서 성벽의 마지막을 못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6번의 방해, 6번의 미혹, 유혹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맡기고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피할 길의 역사, 돕는 역사, 인도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적들이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하려고 그러고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는 조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보고 나서 결단을 내리죠. 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는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예루살렘은요 70년 동안 황폐가 되었습니다. 집들도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불탔던 그런 곳이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성벽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예루살렘 큰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적들은 아직까지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 때 언제 여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자, 예루살렘은 해가 약간 높이 떠야 날이 이렇게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할 때는 적들이 기회를 보고 숨어 있다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공격할 염려가 있고, 자, 그리고 저녁 때에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즉 사람들을 분간할 수 있고 보초를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때에 빨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문을 닫고 빗장을 걸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오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짓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 도시의 바운더리 경계가 굉장히 크고 또 성벽도 굉장히 넓다란 말이죠. 자, 근데 사람들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적고 주민들도 적고 집도 파괴되고 아직 건축되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밝은 대낮에만 행동하고 조금만 어두워지려고 그러면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성문에 서서 사람들이 파수하는 것을 관리하고 파수하는 당번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아멘. 자, 여기 두 사람 하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습니다. 자, 하나냐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느헤미야 동생이죠. 느헤미야 전체에 고루고루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니는 형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후에서 비서실에서 대통령 궁 비서실에서 일하는 수석 비서관입니다. 왕을 날마다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약간 정치에 욕심이 있고 권력에 욕심이 있고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살면 안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이나 그 근처에 사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과도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형이 있는 수상궁까지 온 사람이에요. 자, 이 하나니는 페르시아에서 형이랑 같이 유복하게 살다가 2차 귀환 때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주변국들 방해한 세력들이 많죠. 산발라, 게셈 이런 사람들, 위로는 사마리아, 옆으로는 암몬, 또 아라비아,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 불타고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온 이유는 형이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한 자리 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뭘 구하러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주님 좋은 집을 주세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한 단계 더 높은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먼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 궁궐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형을 찾아온 것은 한 자리 주세요. 내게 물질 좀 주세요. 내게 집 한 채 주세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벽을 좀 건축해 주시고 성문도 좀 달아주시고 예루살렘 성도 정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형이 있는 곳으로 와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형에게 구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잘할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이게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을 모든 걸 보고하고 형과 함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중간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형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데 같이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이 뭘 맡기느냐? 형이 오늘 본문, 자, 다시 한번 7장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7장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이제 문을 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동생입니다. 하나냐는 형이 문지기로 일해달라고 그럴 때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로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본 김에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자꾸 왔다 갔다 하게 죄송합니다만 12장 우리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12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빌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아멘. 여기에 하나니가 나오는데 여기 12장의 장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하나님가 뭘 잡았습니까? 다윗의 악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붙잡고 찬양하며 악기를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문지기로 왜 나를 세워줬습니까? 왜 내게 더 큰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문지기로 일하란 말입니까? 형님,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쁘고 즐거워서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을 또 성문을 달아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수상궁의 영화도 수상궁에서 형에게 한 자리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더 좋고 더 시설이 좋은 더 좋은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아직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고 폐허고 길도 잘 안 닦였고 상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살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문지기로 사는 편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과 같은 신앙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신앙입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시어는요, 이 캐나다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 뉴욕에 가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미국 MBC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베이스 바리톤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Go Moses, 모세여 가라. 근데 그 노래가 생중계가 됐는데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 노래에 감동을 받고 그 노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칭찬이 쇄도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는 전속 가수가 돼주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게 이런 막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큰 부가 보장이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머니가 편지에다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이 글을 적어서 보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MBC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속 찬양팀 싱어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일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자, 내가 세상을 쫓으면 물질을 쫓으면 좋은 기회가 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것에 미혹을 받아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물질, 명예, 부귀, 영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다 요셉,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구하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는 예수 믿는 것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공회원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니까 몰래 예수를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오는지라. 몰약과 치명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는 것은 왕실 정도의 장례식을 생각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둘 다 공회원입니다. 둘 다 물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장사할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며 드러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마음 천하에 드러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회원에서 쫓겨납니다. 물질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손들의 혼사길도 막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명예 없어도 좋습니다. 물질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형 권력을 이용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문지기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시고 일주일 7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에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일 평생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도와주세요. 조지 베벌리 슈어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 가장 우선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섬겨야 될 대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도와주세요.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이 없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의 일에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